예레미야 7장 말씀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로 불려지는 유명한 장입니다. 7장부터 해서 8장 3절까지 예레미야 설교가 산문 형태로 나타납니다.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산문의 형태와 시의 형태가 혼합적으로 나타난다면 이 7장에서는 산문의 형태, 실제로 성전에서 설교했던 설교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7장 내용입니다. 이 시기는 예레미야 26장과 연결해 보면 요야김 시대로 추정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신학적 의미 순서로 그렇게 배치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7장은 요야김 시대,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고 요아스, 요야김으로 이어지는 이 시대에 아주 악했던 북쪽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감에도 불구하고 요야김은 전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던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바로 성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이 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졌죠. 이스라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야 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무리들의 모델이 되어야 했고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들을 쫓아내시는가? 왜 그 백성들을 쫓아내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성전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걸 성전신학이라고 그러고, 이 성전신학은 사실은 뭐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선민사상과 신학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믿음의 뿌리는 사실은 다윗 언약에 대한 오해였죠. 성전을 향한 갈망이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다윗 언약이라 그러죠. 그 다윗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의 씨는 왕국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다윗의 언약을 오해함을 통해서 성전이 있으면 이 민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다윗 언약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그 하나님의 뜻, 거기에 결국은 그들은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이 성전 설교는요,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설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죽임을 당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그런 설교였죠. 성전에 서서 성전을 향한 열정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성전은 무너진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쫓겨난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이 설교는 상당한 위험한 설교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그 백성들은 또한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였던 것이죠. 이만큼 위험한 설교를 오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서서 이 설교를 감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백성은 이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왜 우리는 쫓겨나야 됩니까? 우리는 쫓겨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죠. 2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쫓겨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쫓겨나지 않는가 하면 우리는 성전에서 뭐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지지 않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이나 반복되죠. 3번이나 반복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아니,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합니까?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만 하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기도,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의 성전 기도만 잘 알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했던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 임재의 구름이 가득했던 진짜 여호와의 임재의 자소였던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백성들이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이 행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들의 중심과 삶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이렇게 말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백성들 그렇게 될 때 먼 타국 이방 백성에게 사로잡혀가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배는 하고 있지만 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들은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5절 6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그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바로 이웃에게 은혜의 삶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예배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쫓겨나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죠.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과 행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헤세드, 은혜의 복음의 삶을,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또한 내 이웃에게 베풀고 있고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10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신약의 성도인,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종교 개혁을 한 개혁교회라고 말하는 우리는 아주 강조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한번 얻은 구원은 절대 훼손되지도 않고 상실되지도 않는다.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내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했고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9절 말씀에 보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익한 거짓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난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여러분 이 9절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십계명 하나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너희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보면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구원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냐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나 포도 열매는 맺지 않습니다. 이건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나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나 먹을 수 없는 포도. 나는 감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감나무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접붙여지지 않은 그런 감나무예요. 구원받은 것처럼 보여요. 감나무처럼 보이고 포도나무처럼 보여요. 그런데 접붙여지지 않은 나무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쫓겨나지 않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는 이 부분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또한 이러와 유사하지 않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마지막 12절부터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실로가 망한 것을 너희가 잘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 이 12절부터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북쪽은 망했지만, 북쪽은 악해서 망했지만 우리는 북쪽처럼 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쫓겨나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실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너희가 잘 보아라.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죠. 실로는 어떤 곳입니까? 실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성막을 가장 먼저 설치했던 곳이 실로고, 그곳에서부터 이제 땅의 점령들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이 기거했던 곳이 실로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실로가 그 모든 영적 중심지였죠. 이 실로는 아주 이른 시간에, 이스라엘이 이른 시간에 무너졌다 그래요. 상당히 많이 해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 역사를 통해서 잘 좀 보라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잘 보라는 거죠. 우리는 괜찮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 이름교는 괜찮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100년, 200년 흘러갈 때 그 민족의 교회들이 어떻게 쇠락해 갔는지를 너희들은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와 민족들 속에 그 복음의 역사를 떠났던 교회들의 역사를 너희 다 좀 살펴보라는 거죠.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쫓겨냄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너희가 말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너희가 분명히 보라, 너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너희는 너희의 선조들이 갔던 길을 그대로 갈 것이고 너희는 결국은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7장의 예레미야의 설교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쫓겨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분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고 바라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체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전체를 잘 돌아보시고 또한 그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문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설교를 우리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험한 설교를 하고 있는 예레미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보라, 너희가 이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도 않고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하고 있으며 나는 구원받았으며 저 악한 자들은 망했으나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믿고 있는, 주여, 잘못된 우리의 믿음,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께 전혀 접붙여지지 않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짐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잘못된 생각을 깨트려 주셔서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